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자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루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잠시 솔로몬의 그 인생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구려 시대에 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그 고구려의 전성기였고 가장 넓은 영토를 그 가졌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국력의 힘이 나눠지면서 그 이후로는 이 통일 왕국의 전성기만큼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이러한 다양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와 그 제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두로 왕이 그 제안을 허락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하 3장부터 그 이유를 계속 보게 되면 이 솔로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대부분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전 건축 이외에 궁궐도 짓고 특별히 왕비들을 위해서 여러 또 궁전을 짓고요. 또 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굉장히 많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보다 사실 다른 건축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사실 쏟았습니다. 근데 왜 역대기 저자는 마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과 관련된 일만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었고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부분들을 역대기에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솔로몬에게 맡기셨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는 것을 역대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명자가 구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역대하 2장 12절을 보게 되면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 고백은 두로 왕이 솔로몬 왕에게 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나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동역자입니다. 역대하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말씀도 지금 앞에 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두로 왕이 솔로몬 왕에게 한 답변의 내용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잘 조각하고 잘 만드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이 고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사람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되게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사명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무엇인가를 잘 만드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는 없습니다. 재능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지만 이 영적인 지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마치 구약에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혜가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다양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지혜 한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가 그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다가 이 루소라는 사람이 요도하열이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 때문에 그 소변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상이 되게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소가 그 굉장히 자주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난 원래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놈의 병 때문에 인생이 고생이다.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원래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놈의 병 때문에 인생이 고생이다.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나보다 고통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루소는 세계적으로 지혜 있는 학자로 명성을 날렸지만 그의 삶은 아주 되게 비참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믿는 우리도 루소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지혜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가진 지혜보다도 또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종종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보거나 알게 되면서 가끔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지혜를 풍성히 맛보면서 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혜의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함께 동역할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아 호흡하게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성공하게 만들었던 지혜가 오늘 실패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지혜로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참 지혜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명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혜로운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만성도 파송 운동과 가평우리 마을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등 교회에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진리